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아담의 나라에서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시조인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여러분 그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 여러분 바로 누시엘이 왜 사탄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천사의 나라에서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이 누시엘과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했어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쫓김을 받는 것처럼 바로 아담의 나라, 바로 아담에게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아담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스리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모두는 사탄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담은 나라의 왕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탄 마귀에게.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왕권을 빼앗겨 버렸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처럼 도피성을 만들어 줬어요. 도피성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사탄의 마귀의 그 억압 속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여러분 도피성에서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 다시 점령을 했는데 이 세상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도피성에 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싫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유용교회 무용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도피의 장소에 가서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받아서 한 주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죠? 그렇죠. 여러분 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도 행복해요. 그래서 사탄이가 또한 여러분 아담을 유혹해서 사탄의 나라를 로 만들었어요. 또 여러분 사탄이는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넘어뜨리면, 장악하면 모든 것을 다시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여러분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담과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바로 그렇죠. 너가 우상으로 섬기면, 네가 다시 세상의 모습대로 살면 뭐라고 그랬냐면 돈 주고 복 줄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 줄게. 그리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다 같이 볼까요? 스크린에 있어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집에 가서 사는데 꼭 우리가 그 세상의 사탄의 세계에서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오직 기대하는 장소는 바로 도표성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또한 활력소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문화, 풍습, 먹거리,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사탄 마귀의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이 땅의 왕권을 사탄에게 다 넘어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2의 창조 아담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아담의 나라가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서 이 세계는 바로 사탄 마귀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왔었을까요? 빼앗겼던 이 아담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아담의 나라에서 살게끔 우리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메시아의 나라로 우리를 바로 초청해서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요약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여러분 사탄 나라에서 살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원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면 복음이 뭐냐?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의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7대 연합이 들어있어요. 바로 우리는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년 왕국의 이 모든 것들이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7가지 사건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재림하시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의 이 땅에서 이루시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든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탄생의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탄생의 연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내면 속에 예수가 가득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생의 기적이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고난의 연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연합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오는데 여러분 첫째는 사탄이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시기를 질투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물질에 대하여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돈을 주지 않고 고난을 그냥 줍니다. 여러분이 훈련될 때까지. 세 번째, 장차 일어날 영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는 모두 여러분은 세 번째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시기를,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연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끝내고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로 죽음의 원리, 십자가의 교리,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독립적인 자아를 하나님께 여러분
바로 죽여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까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셉은 확실하게 고난의 연합과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함으로 요셉에게 채식옷을 입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의 시기의 대상자가 됐다고 그랬죠. 사탄 마귀의 시기의 대상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다가 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요, 감동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2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에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말을 했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며.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고자질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직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고자질쟁이고 이간질쟁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셉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정직한 자라고. 정직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래의 꿈을 맡겼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어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나쁜 사람, 사람이 볼 때는 이간질하는 사람, 사람이 볼 때는 고자질쟁이. 여러분 거기다 우리는 모든 생명과 모든 걸 다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거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만 하나님은 요셉처럼 정직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100번 칭송을 들은들 하나님께 칭송을 듣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의 보장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송을 받는 사람은 미래의 보장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래의 보장을 받았잖아요. 이후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찾아갔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이 보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절과 27절의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자 하니까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자가 되자. 야 우리 함께 도둑질 하자. 나는 절대 안 해. 야 니만 안 하면 괜찮은데 너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리고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의리가 없니 무엇이 없니 무엇이 없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요셉처럼 웅덩이에 빠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발뺌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웅덩이에 그냥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배신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 20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하루아침에 꿈도 비전도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2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한순간에 바닥까지 인생이 다 내려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려가는 그 인생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랑을 받았던 그가 이제부터는 노예의 고난 속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다 잃어버리면은 다 꿈을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락에 떨어졌어도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났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는 계속 고난이 왔지만 그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거지요. 언제 아버지를 만날지 모르는 이별의 고난.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곳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렇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 대한 불만으로 분노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요 여러분 형들에 대한 불만 여러분 분노가 마음에서 생기질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면요 원망 분노가 내 마음 자체에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여러분 팔려갔지만 이를 탁 갈면서 내가 원수를 갚을까 절대 요셉은 그런 마음을 안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어요. 어느 형편과 사정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찼었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요셉의 옆에 딱 붙어서 살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면서 내 입에서 분노가 늘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늘 혈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도매 손길이 딱 막혀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봐요.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렇단다면 요셉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절대로 여러분 형들에게 은산수의 노예 인생이 됐고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돼서도 절대 원망과 분노가 그 마음속에 만들어지지 안 해야지 참는 것이 아니라 안 만들어졌다. 안 해야지가 아니라 참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대요. 여러분 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는 요셉은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죽이려면 죽어! 나 인생 포기할 거야! 나 막 갈 거야.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노예로 팔려갔죠. 내 인생 나는 빨리 막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막 사람이 포악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엇은 일을 맡기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농대 피우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디발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는. 우리도 여러분 직장에서 어느 공간에서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열함에 통과했던 바로 요셉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축복의 문이 살살 열리기 시작하다. 할렐루야. 오늘 볼까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봐요. 요셉은요. 요셉은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처럼 누시엘의 천사에게 그리 말합니다. 너 이 보좌만 손대지 말고 너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손대지 말라는 선악과 보좌를 따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그리 말합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너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요 선악과를 덥석 따먹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에게도 여러분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선악과가 뭔 줄 알아요? 나를 쳐다보세요. 요셉의 선악과가 뭔 줄 알아요? 보디발의 마누라요. 보디발의 마누라가 요셉의 선악과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다는 거지. 얼마나 따먹을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졌어요. 자기야 해가면서 맹맹한 소리로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안 따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누시의 천사하고 달랐어요. 아담하고 달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선악과가 있어요. 삶의 선악과가 있어요. 절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자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에 모든 소유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래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정말 훌륭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선악과가 있어요. 그 선악과가 얼마나 따먹고 싶게 달콤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천사의 나라 누시엘도 그 선악과를 덥석 따먹었고 아담이라는 사람도 덥석 따먹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성공한 모든 위인들은 선악과를 다 돌파했어요. 여러분 앞전주에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을 칼로 잘라서 죽기 싶어요. 1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감으로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선악과가 있었어요. 자기의 뜻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딱 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유인들은 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에게도 선악과 유혹이 왔었고 다 통과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선악과 유혹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끝내는 있는 축복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연합을 만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아니 보디발의 아내하고 동침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냐고.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죄를 동침한 자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 고백을 했어요. 요셉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절망과 자질의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환경이 찌그러지고 망가져도 딱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환경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그래요. 모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좋아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울타리를 탁 쳐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21세기 믿음의 식구들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고난과 죽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 다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의 연합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알고 일거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 상담을 합니다. 무슨 상담? 처음에는 둘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수발을 들려고 다 방에 들어갔더니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문제를 말을 하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요셉, 하나님과 늘 교통함 동행이 이룬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영감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바로가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1장 1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보지 말고요. 술 맡던 간원장이 바로 왕에게 2년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오늘 그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바로 왕이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줍니다. 요셉이 꿈을 다 풀어줍니다. 요셉에게 부활의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가 여러분 모든 고난에서 모든 가난에서 모든 절망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부활의 연합을 만나고 나서는 누구를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바로 이루해주고 여러분 바로 그거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이루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요리 주물럭 저리 주물럭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고난과 죽음 부활의 연합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요셉처럼 복받는 주인공들 되시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아서 옆에서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